자리에 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종을 사용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하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주님께 전권을 내어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마친 것이 거의 2000년 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책들이 발견됐습니다.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다른 경전들은요, 객관적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유교의 사서성경이나 불교의 팔만대정경은요, 그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집이나 보조책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 관련해 쓰여진 책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포에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 요단출판사 등등 굉장히 큰 서점이요,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 안에 책들이 엄청난데 다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적은 깨달음만 있어도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봐도요, 성경은 보통 책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각 분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다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사용하십니다. 정치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말했던 국민을 위한 정치, 그 말은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를 확립했고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없는 민주주의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러한 법과 원칙을 만들었냐면 전부 다 성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제하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세계적인 부자들을 말하는데 사실상 세계적인 경제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세계 제1의 부자의 위치를 가장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성경과 얼마나 깊은 연고가 졌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군사하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으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한국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명성 얻은 것은요, 인천 상륙 작전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작전 수행을 하면서도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장군님, 이 바쁜 중에 어떻게 성경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바쁠수록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전쟁 중에도 손에서 성경을 떼지 않고 봤던 사람이 맥아더 장군입니다. 예술하면 미켈란젤로입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천지창조를 그렸는데 이것은 아주 그냥 세계적입니다. 베드로 성당 한쪽 바닥에 자연 색깔의 돌을 깨서 하나씩 끼워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과학하면 에디슨, 뉴턴, 교육, 페스탈로치, 음악, 바하, 베토벤, 이렇게 몇 사람만 봐도요, 그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의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등경 위에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경이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알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철학을 배우려고 합니다. 군사 전략가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전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책을 쓰는 재료를 얻으려고 합니다. 다 자신 나름대로의 관심사를 따라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원래 그런 책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요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석하는 해설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 학교나 유대인 학교에 가면요, 성경은 5권이라고 가르치고요,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는 해설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5권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시대, 선지시대 다 지나가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의 원래 의도를 알아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요, 우리도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요, 성경은 모세가 썼고요, 바울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도 알 수 없고 알 것 같은데 깨달을 수가 없는 이 어려운 성경을 모세는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가 지식이나 실력이 뛰어나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땅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모세가 봤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모세가 뭘 봤는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그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구름이 덮이고 번개가 칩니다. 번쩍번쩍합니다. 그 사이에서 모세가 뭘 봤냐면 텐트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한 뭔가를 봤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식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식양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설계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뭐냐면 하늘의 설계도를 본 것입니다. 하늘의 모형을 본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을 기록했고요. 다른 하나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의미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성막과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걸 알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특징이 뭐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가 봤던 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이걸 보고 내려왔구나.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 지은 것이 성막이구나. 그걸 보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본 하늘의 설계도를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실제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설계도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와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라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제인 것을 보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그의 것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모세와 같이 두 가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신약의 13권을 기록했어요. 이 13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와서 땅에 기록한 그 5권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 것을 똑같이 보고요 땅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건축한 게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바울서신 13권이 같은 것이고요 모세가 건축한 성막과 바울이 쓴 교회론이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각이 열려야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것을 보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시내산에 가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뭔가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집을 지어보라고 설명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볼 때 졸린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보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약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으면 졸릴까요? 성경을 읽어도 뜻을 잘 모릅니다. 암송도 해봐요. 줄도 치고 써놓기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사전도 찾아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모세가 답답해가지고요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뭔가를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런 걸 봤겠구나 라는 게 그림을 그려집니다.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4절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 보면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말을 하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봤던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하늘의 설계도를 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이것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9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눈으로 봐도 성경이 안 보여요. 귀로 안 들립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10절로 가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이라는 말은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것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신으로, 신약도 오직 성령으로.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하나님의 설계도가 깨달아지고요,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요,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신학도 이성으로 하고요, 성경 공부도 이성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성적인 책으로 해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보다 약화되는 비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가 가짜한테 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성경이 기록된 원래 의도를, 원리를 찾지 않고요,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진짜가 가짜한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지 못하고요, 성경의 겉부분만 보고 이게 성경이다 주장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다, 다른 거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성령이 아니라 이성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심각하게 안 들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 바울의 말씀 없어도 대충은 내 이성으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늘의 모형은 모세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끔 시대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요, 성으로 봤습니다. 성.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데 이것은요,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양, 모양, 설계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우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기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노아의 3대 자손 중에 아브라함 혼자만 셈족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주변에 두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전부 다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동이 있었지만 고향으로 안 간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이 한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봤기 때문에 함족 사이에서 외롭지만 혼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저런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위의 것을 경험한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은 포기를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출발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못 보면 종교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늘의 성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만이 어떠한 위협이 와도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본 사람은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성을 보고 나서 이 땅에 뭘 세웠냐면 살렘 성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에 살렘 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하늘의 모형을 봤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살렘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앞에 예루를 붙여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땅에 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설계도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상하죠? 그 감옥이 교회가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본능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경험한 사람은 가정을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를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나라를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소원함이 그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많이 나갔죠.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민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본 사람들은 교회에 없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명만 모이면요 교회를 세우고요 한국에서 목사님 모셔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늘의 모형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데 하늘의 설계도를 완전하게 해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설계도 그 마지막 완성을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점진적으로 모세, 다윗 쭉쭉 이어지다가 사도 요한 때에 완전히 그 해석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에 셋자를 붙여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것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바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설계도가 만들어진 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전에 만들어졌냐, 이거 후에 만들어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설계도가 천지가 창조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 새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는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 전에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집이나 빌딩을 지을 때 집을 다 지어놓고 설계도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빌딩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설계도를 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본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잘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설계도가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늘의 설계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것을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성이라고 했고요, 모세는 성막이라고 했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이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했고요, 최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려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집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 운명 이런 말을 쓰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운명 아닙니다. 우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발견하고 새 예루살렘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가 아니라면 이슬람한테 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지와 우리 신앙의 목적지와 다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슬람에게 무너지고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무너지고요, 전 세계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목적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설계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기는 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